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네요. 이렇게 만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듣고 또 우리가 삶의 결단하니까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을 함께 나눌 건데요.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바울 복음의 증인임을 외치다. 그죠? 바울이 계속 그 인생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쭉 가는 길은 단 한 가지 인생이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그 찬양 음원에서도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증인으로 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바울의 인생을 보는 거는 남의 인생을 쫓아가서 그 인생이 잘 살았냐 못 살았는 걸 판단하는 것보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맡겨주신 인생의 길이 있겠구나,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큰 거일 수도 있고 작은 거일 수도 있고 여러 방향성은 여러 가지지만 한 가지 이유라는 거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앞에 서론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그 전에 21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었고요.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계단 맨 위에 서서 유대인들, 즉 자신의 동포죠, 자기 민족한테 변론을 시작하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자기 변명을 통하여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고 완전한 정통 유대교도, 즉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믿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변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2000년 전에 히브리 지역이겠지만 지금은 2022년 대한민국에서 또는 세계 어느 곳곳에서, 근데 호주랑 뉴질랜드 선교도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공간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1절부터 5절을 조금 같이 읽고요. 조금씩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독하는데 한 절 한 절입니다. 한 절 한 절. 자, 1절부터 읽을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아멘. 자, 1절부터 5절은 그의 삶 속에 그가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삶이 변화하고 회개의 고백을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교재에 보시면 회심 이전에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열심히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작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 그렇죠.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을 잘 지키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 삶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먼저 자기 민족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왜 고백할까요? 이들도 지금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도 너희와 동일 선상에 있었다. 똑같은 사람이었고 똑같은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 근데 잘 들어봐, 내가 변심한 이유가 있다니까 라고 하면서 그 뒤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또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흐르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소리를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네,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백을 했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이야기들을 동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6절에 어느 지명이 나오죠. 어느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까요? 다메섹. 예,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하고 정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어떤 음성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직접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아까 큰 빛이 있어가지고 그 빛 때문에 눈이 멀 정도로 그 광채를 빛을 봤어요.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빛을 보게 되었죠. 이때 구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빛은 보았지만 사울아 사울아라고 직접 친밀하게 얘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듣지 못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대화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전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걸로 자기 위안을 삼고 어떤 종교 의식과 종교 행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교재 조금 밑에 하단 부분을 보면요. 오늘 함께 일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령한 교제를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의한 아름다운 만남과 그분의 친밀한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교제. 그렇죠.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시지 않으십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났을 때 교제가 일어나고 대화가 일어나고 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있어야죠. 그게 뭐 교회 예배 본 예배 9시에 딱 가가지고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친밀한 교제가 있고 딱 주기도만 하자 축도 딱 하면 끝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알바를 하는 그곳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그죠? 여기 이 레마 사무실에 와서 예배할 때도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관계가 오늘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 너희가 그렇게 유일신으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도 내가 직접 만나서 그의 광채를 받고 그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민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네, 바울이요 다메섹 도장에 갔을 때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가려는 이글거리고 그 안에 어떤 자기의 욕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지만 그것은 자기의 어떤 욕심이고 자기가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그런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이 없이 자기의 욕망으로 그 일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눈이 일순간에 그 하나님의 그 광채, 그 거룩한 빛을 보니까 어두워졌죠. 그래서 눈을 멀게 됐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를 잠깐 보시면 그 눈은 일시간 어두워졌고 주님의 음성 앞에 교회를 향한 증오와 분노의 감정으로 휩싸여 있던 전인격이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박해했던 예수를 만났고요. 세상의 명예와 욕심을 따르던 바로 그 눈이 어두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고집과 불의한 자기 의지를 걸어왔던 그 인생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사명적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기뻐하고 소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았어요.
내가 다음에 속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내 발걸음, 나의 인생의 목표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 쪽으로 그의 시선이 쏠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는요, 반드시 자기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과 삶의 자세에 있어서 완전하고 확실한 무엇의 흔적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의 흔적? 네, 그렇죠.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죠? 완전히 변화, 그렇죠.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다고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서는 막 얘기해요. 나 예수님 만났어. 수련회 이번에 성령님이 충만한 것 같아. 막 눈물이 펑펑 나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막 나 완전히 변화된 것 같아. 하고 그 삶은 변하지 않아. 매일 음란한 생각하고 매일 욕설을 해대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맨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따라다니고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시대적인 잠깐의 감정과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변화된 것처럼 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이 변화될 수가 없죠.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바울처럼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삶이 이전과는 다른 삶이 돼야 되겠죠. 그죠?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 뭐 버킷리스트, 내가 하고 싶은 거, 인생의 20살에 뭐하고 30살에 뭐하고 40살에 뭐 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서 살고 무엇을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었다면 주님이 가시는 곳 어디시죠? 내가 그곳에 그 발걸음을 걸을게요. 예수님 일로 가라 하면 나 그리로 가고요. 예수님 보란 저 그지 같은 사람들 내가 여지까지 멸시했고 무시했던 사람들 바라보라면 바라보고 품으라면 품을게요. 라는 게 예수의 행적을 갖는 거죠. 완전히 변화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수련회에서 조금 눈물 흘린다고 애들이 변화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 오면 또 무기력해져요. 똑같이 자꾸 떠들고 이거는 잠시 자기 어떤 감정이 컨트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변화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그릇되고 부패한 옛 생활을 청산치 못한 자는 참된 의미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님 십자가 그 험한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살 수 없어요. 살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이 나오고 그런 주의 종들이 나오고 그죠? 그런 예배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경계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달라 좀 볼게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데도 세상을 감화감동시키지 못하는 그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많은 것처럼 뭐 얼마 전 통계처럼 뭐 1000만이 넘었다, 뭐 1200만이 넘었다, 뭐 불교 신자보다 더 많아졌다 이렇게 숫자는 많은 것 같지만 정말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 세상이 변화돼야죠. 세상이 아름다워야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죠. 근데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은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바른 삶의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데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죠.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변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만났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실제를 아니까. 그죠? 맛있는 거를 오늘 먹었어요. 오늘 우리 뭐 먹었죠? 족발을 먹었어요. 네, 여러분, 족발 맛있습니다. 여름에 족발. 엄청 맛있는 족발집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너무 맛있어. 그럼 생각나는 사람 있죠. 뭐 가족도 생각나고, 뭐 예를 들어 뭐 남자친구도 생각나고, 아니면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생각나요. 정말 전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진짜 한 번만 먹어봐. 아니면 손을 잡고 야 나만 한번 믿어봐. 꼭 그렇게라도 그 족발집을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죠. 우리의 삶에 완전히 예수를 만나면 너무 인생이 행복하고 너무 드라마틱하게 내가 정말 삶에 모든 기쁨이 하나님께 쏠려 있으면 그 옆 사람을 데리고 가겠죠. 야 한 번만 교회 가봐. 나 한 번만 믿어봐. 예수님 한 번만 만나보자. 너 인생 너무 해피해져. 즐거워해. 이런 말이 술술 나와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만나는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변화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족발집 맛있다고 먹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만나야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해 하나님이야. 너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내가 그 사랑을 느꼈다니까 체험했다니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만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네. 정말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몇 구절 좀 찾아볼까요? 디모데 전서. 시간이 좀 오래돼서 마음이 급해요. 막 급했는데 천천히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하면 될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공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루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위에 이제 보면은 앞절에 보면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가치 없는 것들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륜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여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지금 부르심을 받았다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내 안에 맺혀져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내 주변의 일들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증인의 삶을 못 살게 계속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를 만났지만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공경과 역경과 환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예수를 만났다면 정말 그 생명력 있는 예수의 어떤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가 봤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사람이 공격한다고 해서 야 하나님 사실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분이 아니셔. 사실 지금 내가 잠깐 뭐 헷가닥 해가지고 너한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잠깐의 유혹 때문에 변질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환란이 있으면 야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 여전히 일하실 거고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다음 이제 또 오늘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에 못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거 하지만 우리가 걸어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배하면서 훈련되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민족과 때 자기 동포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의 관계 속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디모데 후서 1장 7절 1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공격이 오겠죠.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고 사단이 공격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으로 세상 가운데 욕심과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뒤로 조금만 넘어가세요. 3장 11절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 아까도 말했겠지만 여러 가지 공격도 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고난 받았던 일들에 대해서 좀 기록하고 있어요.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데요.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 박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시고 말씀해 주신 그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경륜, 그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온전하게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어요. 우리도 예수를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가 있죠. 예수님을, 그죠?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만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 곁에 있으면 어디 있죠? 성령 말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에 꼭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예수가 하신 일과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예수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라는 거 오늘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 친구에게, 내가 오늘 가족에게 전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셔서요. 그 다음 절 이제 14절부터 15절까지 두 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네, 아멘, 아멘, 아멘. 자, 여기 증인이라는 말이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교재를 잠깐 보시면 증인이라는 말은 원래 자신의 생명과 명예를 걸고 법정에 서서 자신이 보고 듣고 확신한 바를 솔직하게 증언해 주는 자를 가리키는 법정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새 그 이상한 변호사 무용호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떴어요. 호주에 가 계셨지만 엄청 한국에서는 그 배우가 굉장히 뜨고 연기를 정말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켰다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이제 법정 드라마에서 법정에서 이제 증인들이 나와서 선서를 해요. 증인 뭐 선서를 하면서 이거를 만약에 잘못 거짓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증인 선서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죠. 증인이라는 것은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을 얘기하거나 보지 못한 것을 봤다고 하거나 내가 봤는데 못 봤다고 했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나는 벌을 받아도 됩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더 나아가서 생명을 잃어버려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증인이 사실을 외면하고 거짓말을 말하다가 발견되면 가차없이 징계받거나 죽인다는 것이 당시 유대사의 관례였대요.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박해가 있을 수도 너 만약에 증인으로 나갔을 때 너 그렇게 얘기하면 가만 안 둬. 너 뭐 내가 뭐 네 가족들 뭐 위협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렇게 위협하고 뭐 공갈치고 막 그렇게 해도 그런 위험이 있을지라도 절대 굴하면 안 되고 진실과 사실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주님의 무엇으로 부름받았다면 증인. 그렇죠. 증인으로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죠? 네. 믿으십니까? 네. 네. 그렇다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되죠. 그죠? 너 예수 믿으면 너의 조직 생활은 어려워. 불이익을 줄 거야. 월급을 깎을 거야. 알바비를 깎을 거야. 너 이런 위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여러분 네, 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돼요. 어쨌든 이런 위협 앞에서도 내가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되고요. 주 예수께서 인류의 유일한 누구이심을 담대히 증언할까요? 구원자, 구세주. 그렇죠. 예수만이 구원의 열쇠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길과 진리 생명 되셔. 예수 아니면 너 지옥 간다. 라고 당연히 얘기해줘.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너무 교회를 너무 싫어할까봐.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되게 절박하고 지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어요. 너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고 확실하게 우리는 얘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의 삶 가운데 예수가 진리임을, 소망임을, 그것밖에 없음을 원웨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편 시간에 흐르다가 이 증인이라는 말이요 순교자라는 의미까지 그런 뜻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 단어가 되었대요. 왜냐하면 주님의 증인들이요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세상의 날카로운 돌팔매 칼날, 또 때론 사나와 집승의 밥으로 잡혀먹거나 때로 평장의 이수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나가는지가 써있어요. 돌에 맞고요, 톱으로 켜 죽이고요, 사자밥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라면 절대 사실에 대해서 변하거나 그것을 없는 말을 하거나 있는 것을 없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증인이니까 야, 너 예수를 믿어야 뭐 천국 간다 그런 소리 하면 죽여라 이거죠. 근데 그거밖에 진리를 내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또한 주님은 모든 세대의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복된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느 민족이거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호주 땅이든 뉴질랜드 땅이든 저 동남아시아든 저 아프리카 땅이든 누구나 이 복음을 들어야죠. 우리의 편견과 시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야, 옛날에 유대 민족들, 이방인들은 개처럼 무시했죠. 짐승처럼. 근데 지금도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약간의 그런 두려움과 약간의 편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한 얘기지만 우리가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되게 좀 낙후되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굉장히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긴 있죠. 그렇죠? 아프리카의 원주민이 와서 굉장히 친하게 지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없다 보면 사실 우리가 약간 거짓말하는 것 같고 저도 약간 그런 부분 처음에는 되게 좀 이렇게 좀 되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평면의 시간까지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행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기까지 원하신 것은 온 천하의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도 브라질 사람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어떤 사람이든지 그죠?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시길 소망하십니까? 아멘. 네, 정말로 아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무엇이란 그리스도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확신한 말을 어두운 세상, 죄악 세상에 나아가 온전히 그래도 전해야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 사명? 사명. 그렇죠.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실 것들을 듣고 배우고 확신하고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명 한자로 보면 죽을 사자 아닙니까? 죽음이 우리를 위협을 준다 해도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되 편협된 시간, 대상을 골라가면서 내가 저기 복음 전하기 편한 사람, 좋은 사람, 너무 관계에서 어렵지 않은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러네? 또 서울역에 무슨 노숙자라고 할지라도 막 가면 냄새나고 정말 더럽고 나왔지만 그래도 내가 갈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열린 마음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런 귀중한 직분과 사명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자, 패스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었고요. 마가복음. 가끔 오타가 나오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6장 15절.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우리 옛날에 기도감 많이 붙여있는 말씀이에요. 16장 15절. 네,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하의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높고 낮음 없이 남녀 구별 없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 1서 1장 3절. 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림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나눈 것들을 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멀어졌던 그런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이 복음을 듣는 다른 이들도 우리가 그렇게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된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주는 이유는 굿뉴스는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역할의 다리를 우리가 놓기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오늘 성경이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명이고 그런 것이 복음의 증인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이제 서병님 마지막 단락 22장 마지막 단락 함께 볼게요. 자, 22절부터 30절에 쭉 좀 긴 본문인데, 네, 찾으셨죠? 네, 그냥 쭉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읽도록 할게요. 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서터라 하니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막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방인한테도 이제 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듣고 사실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들을 사실은 개, 돼지처럼 여기는 이들한테 그것들이 하나님의 복음들이 차별 없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하고, 그래서 아까 티끌을 날리면서 분노했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앞에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들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교재에 보면 유대인들은 구원에 관한 자신들만 선택됐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 유대인들밖에 없다, 그런 선민 사상이 있었죠. 그런데 따라서 구원의 은혜가 누구들에게 옮겨지는 말은 충격적이었을까요?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에게 간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왜 아니잖아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의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어요. 이런 행동은 극도의 슬픔과 분노를 나타내는 유대인들의 감정 표현이었대요. 자, 그들은 극도의 분을 참지 못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아니, 저게 이방인할 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고 저런 저쪽일로 그렇게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이때 천부장이 급히 부대 안으로 바울을 피신시켰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후에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야, 피해시켰고, 자, 이제 얘를 채찍질하고 신문 한번 해봐 라고 했더니 그때 바로 그 순간 바울이 자신이 이런 부당한 취급을 당할 수 없는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죠. 그러면서 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복음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었죠. 왜냐하면 그의 목표는 예루살렘 떠나 로마까지 가는 것이고 로마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였죠. 그래서 복음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에 특권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의 특권, 즉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그 특권이 아니겠지만 세상 속에 있는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았던 것이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주는 모든 특권과 배설물처럼 버릴 용기도 필요하지만 또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누구는 찬양을 잘해요. 예를 들어서 그게 그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찬양을 잘하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실 수 있죠.
누구는 언변이 좋아요. 누구는 마음을 따뜻하고 누군가는 누구에게 카운셀러를 잘할 수 있는 역할들을 주세요. 그럼 그것들을 이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에서 어떻게 사용할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얘기해도 돼요. 막 이런 문제가 생기고 막 유대인들이 화나기 전에 나 로마 시민권자야. 까불어? 조용해.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인데 그때까지는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정말 복음에 막힐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적인 위기에 나 사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나 이렇게 여기서 채찍하고 신문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 로마 가서 복음 전할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직은 뭐 찾기가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아직 발견하지 못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과 어떤 달란트. 근데 그게 세상 기준에 맞춰서 누구는 그 달란트가 많기 때문에 더 높이 사용되고 누구는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무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픽업하시는 거. 오늘은 이 사람을 사용해야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변화받을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사용 못 받았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아니고 또 역으로 내가 오늘 사용받았다고 뻥이거나 자랑할 것도 아니죠. 그저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공회 앞에서 다음에 볼 거지만 공회 앞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어떤 죽음에 대한 관계와 위험을 거쳐서 이제 갇혀서 이제 로마로 후송되게 돼요. 모습은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것 가운데 있는 거죠. 끌려가는 모습은 수갑차고 끌려가는 모습 같지만 하지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척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놀라운 로마에서 옥중에서도 큰 변화를 받아서 그 편지를 많은 교회들을 보내고 또 찾아오는 많은 로마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거기서도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가 볼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물론 힘들고 어렵고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같은 민족이 욕을 하는 것처럼 우리로 따지면 가족한테 욕 먹을 수도 있고 같은 공동체나 같은 직장이나 같은 교회에서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분명히 있겠구나.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분명히 있겠구나. 그것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받으면 좋겠구나. 그것이면 충분하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죽으러 갔던 예루살렘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굳건히 붙잡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담대하게 전파했죠. 나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어. 너희들과 똑같았어. 예수도 몰랐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유대교만 믿는 사람인데 나 예수 믿고 변화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자랑스럽게 얘기해줘. 어머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예수를 알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인생,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말씀 앞에 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나가서 우리의 생명 언제까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걸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증인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순교자의 단어의 의미도 있다고. 증인으로 산다는 거 분명히 세상 가운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을 내놓을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변함없이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바뀌었으니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아버지 그렇게 찾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주님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을 다시 사용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그 쓰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통화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